지난주에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많았지만 결국 그들에게 무엇이 증거되지 않은 케이스가 많습니까?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케이스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오카노 목사님의 그 설교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화폐를요, 많이 찍어내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 한국은행에서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뭐 대통령 후보도 그랬더라고요. 그 황당한 분이요. 돈을 어디서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찍으면 되죠. 그런데 그분이 대통령 후보셨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분이 꽤 많은 표를 얻었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을 많이 찍으면 좋을 것 같지만 돈을 많이 찍어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데 이런 거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와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성도는 많아졌는데 그 성도들이 어떤 성도인지를 모른다는 겁니까? 복음에 회심한 성도인지,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만난 성도인지 아닌지는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날 한국 교회나 우리도 한번 우리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되는 게, 우리 교회에 몇 명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심한 숫자가 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은혜로운 일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태초전부터 지명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부르신 자들. 근데 그렇게 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우리가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본질적으로 죄인 되었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아래로 날아가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자들이 곧 무엇을 형성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이 복음에 대한 문제는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배우면서 새롭게 되게 하셔서 그 복음을 만남으로 여러분에 있었던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여나 내가 문화적으로는, 이렇게 습관적으로는, 외향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았지만 내 내면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회심의 기회가 없었다면 여러분 겸손하게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주변을 잘 살피셔서 아직도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두고 기도해서 우리 수요예배 한번 가자고, 말씀을 듣고 우리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정중하게 초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그렇다고 기대하고 오지 마시고, 왜 기대가 크면 모두 크죠? 실망도 크더라고요. 그래서 경영학 법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대치를 낮춰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족한대요.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카노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다가 세상의 지폐는 많이 찍어내면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지만 여러분 복음은요, 많이 증거한다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 가치가 떨어지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오카노 목사님은 왜 그 예화를 드셨겠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진정한 교인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냥 교회가 눈으로 보이는 양적인 숫자만에 빠져있다 보니까 기독교의 가치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떨어졌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기독교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숫자가 어떤 숫자냐는 것입니다. 예배당에만 오는 숫자가 아니라 어떤 숫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는 그 숫자를 늘려가는 우리 사랑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무엇하는 삶? 전도자의 사명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또 우리 교회가 전도가 다시 시작됐잖아요. 방학을 끝내고 전도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꼭 그 시간을 두고 어디 곳에 있든지 간에 전도팀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든지 보내든지 전도를 하지 못한다면 뭐라도 동참하겠다? 기도로도 동참하겠다.
오늘 한번 이 강의를 잘 들으시고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 전도자로서의 내 삶이 어떻게 돼야 되나, 그리고 왜 과연 이 24주간의 주간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그럼 나에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결국은 내가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시는가, 다시 한번 마음가운데 새길 수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전도와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교재에 있는 내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많이 들으셨죠. 주일 설교 몇 주간에 거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직도 어떤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자꾸 무언가에 어떤 귀신을 내쫓고 어떤 테마의식의 많은 부분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성경 안에서 영적 전쟁과 관계된 것은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리이신 말씀을 지켜가는 삶, 또 말씀을 따라가는 삶 속에 가장 치열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영적 전쟁의 그런 현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점에서 오늘날에는요, 영적 전쟁의 실체는 무엇이냐면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세상이 갖고 있는 물질주의적인 가치관. 그래서 무엇보다도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머니가 최고다. 어떻게 하셨어요? 머니가 최고다. 이 돈에 대한 가치관이요, 세상을 온통이 뭐하고 있습니까? 덮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요,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정말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돈만 벌 수 있으면 내 영혼이라도 뭐 할 수 있다? 팔아버릴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결국 그 끝은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정도의 돈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해봤던 사람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있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의 인생을 다 살아보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보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기니 헛되고 헛되도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아니 나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 끝을 한번 가보려고. 가봤자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 가치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이 땅의 세력 가운데 어때요? 이 중심부에, 이 부딪힘의 중심부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가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만이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진리의 자유를 허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증거해야 합니다. 근데요, 그 증거하게 될 때 우리가 만나는 게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전도할 때마다 먼저 부딪히는 것이 악한 영들의 방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이미 우리는 어디에 중심부에 가 있다고요? 영적 전쟁의 중심부에 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요, 우리가 어떤 세력 가운데 있었어요?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굳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같은 편이니까. 근데 우리의 소속이 어둠으로부터 어디로 옮겨왔습니까? 빛으로 옮겨온 순간부터는 이들도 이제 목숨을 걸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우리를 뭐합니까?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의 실체가 무엇이냐면, 그곳이 어둠이라면 우리는 이미 무엇이 되었습니까? 빛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둠과 빛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 한번 그런 적 본 적 있어요? 어둠이 컴컴한 곳에 촛불을 들고 갔더니 촛불이 꺼졌더라. 이런 일은 없어요. 바람 불어서 꺼질 일은 있지만 어둠이 가득한 곳에 빛만 들어가면요, 어둠은요 뭐예요? 사라져버려요. 논리적으로 보면요, 빛의 속도보다 빠른 건 어둠의 속도입니다. 이해 못하셨군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을 우리가 빛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요, 빛보다 더 빠른 게 어둠입니다. 왜냐하면요, 빛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어둠은 뭐하기 때문입니까? 도망가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 그러니까요, 이 어둠의 세력들이요, 우리의 빛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다니까요. 왜? 세워지기만 하면 어둠은 바로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두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이 빛을 증거하려고 하면 이 어둠의 세력들이 뭐 한다는 것입니까? 벌벌 떨기도 하지만 끝까지 발악하며 싸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가장 심한 영적 전쟁의 중심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해서든 불신자들이 어디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로 넘어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길을 막으려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혼미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기 전에 더러운 귀신은 뭐예요? 제어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나가기 전에요, 반드시 모여서 무엇하는 게 중요합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가면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어주시면 여러분 빛이 등장한 순간 어둠은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무엇한다고요? 도망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주님 먼저 전도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 어둠의 세력들을 제압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요, 전도하러 나갈 때 조금 창피한 일을 당하거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어떤 일입니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 그리고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렇구나, 내가 제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구나. 근데 한 번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은 열심히 증거하는데 한 번도 좀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경험한 적이 없다. 어쩌면 여러분 전도를 제대로 하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그 부끄러운 상황을 피하고 다니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오늘도 아무도 안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에요, 제가 좀 방법을 바꿨어요. 어른들은 좀 힘들다. 아이들을 공략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 기도합니다. 아이들을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은 좀 괜찮잖아요. 아이들과 대화하고 얘기하기가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라고 저를 존중하겠습니까? 요즘은요, 말만 걸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무슨 결심을 합니까?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 그치, 여기는 영적 전쟁의 중심부에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를 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의 중심부로 더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에 있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이미 그의 소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단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강하게 그를 붙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 전쟁의 싸움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누가 이깁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향하여서 먼저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정말로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먼저 그에게 말을 하기보다 무엇하는 게 중요합니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 나시면 여러분 기도 리스트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내가 전도하고 싶은 자들의 리스트들을 한두 사람이라도 뽑아서 함께 기도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한번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리스트 중에 정말로 그 안 믿는 자들을 향한 그 리스트가 있는가? 한번 그 영혼을 향하여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가만히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먼저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안 믿는 신, 그러니까 세상의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계를 말하거든요. 그 어둠의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혼미케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증거했더라도 못 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차 안에서 가끔씩 우리 은지랑 또 아내랑 대화하다 보면요, 어떨 때가 있냐면 서로 말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은기가 소리가 제일 크거든요. 엄마 내 말 좀 들어줘봐. 아빠 내 말 좀 들어줘봐. 근데 또 우리도 막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럼 서로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선 말을 다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 누가 말할래? 순서를 정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에서요, 기도는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요, 끊임없이 사단이 뭐하고 있습니까? 혼미케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무리 우리가 소리를 쳐봤자 그 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먼저 기도로 하나님, 영적인 모든 혼잡함들을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정리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잠잠케 되고 난 후에 복음이 증거될 때 복음이 와요?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먼저 전도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전도 대상자, 우리 태신자라 그러잖아요. 그 태신자를 향한 하나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듣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저한테 가끔씩 목사님, 이 사람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주변에 그를 혼잡케 하는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주여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가고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복음을 뭐 할 수 없기 때문입니까?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는 불신자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가도록 무엇해야 합니까?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요, 정말로 그런 예수를 믿지 않는 태신자들의 기도 리스트가 하나하나 쌓여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생겼다고요? 교회로부터 상처받고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뭐 하길 원한다고요? 회복되길 원한다. 전혀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식은 고구마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식은 고구마가 뭐냐면 김기동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하러 나가봤더니 생 고구마도 있대요. 이 생 고구마는 예수를 아예 안 믿는 사람들,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가끔씩은 코팅 고구마도 있대요. 그래서 제가 뭔가 물어봤더니 이단들, 그 찔러도 안 들어간대요. 근데 전도하러 나가보다 보니까 식은 고구마가 있대요. 근데 식은 고구마는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를 옛날엔 잘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고 식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그냥 전도 젓가락으로 찔러가지고 다시 와서 식찜으로 뜨겁게 달구어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는요, 이 생고구마를 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두 배로 기도해야 돼요. 생고구마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무엇도 식은 고구마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생고구마를 만나든 식은 고구마를 만나든 최근에는요, 우리 교회 주변에 코팅 고구마도 왔더라고요. 이번 주에 봤어요. 코팅 고구마 오셨어요. 할렐루야. 걸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코팅 고구마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김에 찔러보겠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진리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다 뚫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그 복음이 있는가, 우리가 그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있지 않은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작동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지, 여러분,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는요,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가 지금부터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고구마들도 보내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이제부터 식은 고구마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팅 고구마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 오실 때 그런 분들 만나실 때마다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영적 전쟁의 중심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요, 참 묘하더라고요. 영적 전쟁 이제 설교가 딱 끝나는 시점에 나갔는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사인입니까?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드는데 살짝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무슨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오는구나. 여러분은 아니었나요? 저는 살짝 기분이 좋던데요. 하지만 그 기분 가운데 주여 더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민감함을 갖고 그 현상에 우리가 몸심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민감함 속에서 우리 사랑교회가 지금 어떻게 무브먼트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영적으로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언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가 회복되는 사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로부터 상처받은 그 가나안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돌아와 회복될 수 있는 교회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두 번째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귀와 반대 정신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와 반대 정신으로 싸워야 한다는 게 근본적으로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즉 어둠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입술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는데 삶은 뭐랑 똑같다고요?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왜 전도나 복음의 능력이 힘이 없습니까? 그건 복음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것은 엄밀함의 의미에서 보면 영적 전쟁의 실체에 있기 때문에 전도는 어렵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아직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또한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복음으로 변화된 삶보다 강력한 전도 메시지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에스겔 24장 말씀에서 에스겔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죽게 된다고. 아침에는 그 예언을 하세요. 너의 아내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요, 이 에스겔이 그것을 선포합니다. 근데요, 밤 되니까요, 정말 그의 아내가 죽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에스겔이 미리 말씀한 게 있어요. 너는 곡하지도 말고 장례식에서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에스겔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사람들이요, 에스겔의 행동을 가만히 보더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와서 묻습니다. 너의 그 행동이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 너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지 우리에게 뭐 해라? 얘기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적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돼야 되죠. 근데 예수를 믿고 있는데 아무도 그걸 묻지 않아요. 구분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 더 강력한 툴은 뭐라고요? 복음대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하여서 오늘도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로 이 하울국 땅에 제가 와보니까요, 이 땅이 참 좋더라고요. 참 사랑도 많고, 근데요, 이 땅을 밟을 때마다 느끼는 게요, 눈물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 곳곳에 옛날을 추억하면 지금은 추억이 됐지만 그때 그 순간을 살아가셨을 때 그곳에 어려움이 왜 없으셨겠어요? 다녀보니까요, 여전히 점집도 많고요, 보살님들도 많으시고. 야,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지역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여러분들이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일날만 교회 오지 마시고, 오히려 주일날 교회 오시고 가실 때 맨날 가던 길로만 가지 마시고 내가 안 다녀본 길로 좀 다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교회 오다 보니까 맨날 오던 길로만 오시니까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채소를 아는 것 같은데 모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요, 수요예배든 금요기도회든 주일날 교회에 오실 때 걸어서 오시는 분들은 의지적으로 한번 다른 길로 와보세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왜 나를 이 교회에 다니게 하셨고 왜 이 지역으로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땅, 회복하기 원하시는 지역, 회복하기 원하시는 문화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거 두고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사람을 묶고 있는 문화와 환경이 또한 그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혜롭게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전도팀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요, 전도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이 지역 주변의 상황과 문화를 알고 그 문화적인 싸움 속에 역사하시는 악한 영들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길 원하시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 실체가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시면서 이 주변에 어떤 가게들이 있고 어떤 문화들이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갖고 무엇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의 실체들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깊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의 내용들이요, 더 디테일해져야 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세한 내용까지 보시고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5가에 보면 당신은 한국의 선교사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12장 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분명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뒷면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시작.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복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축복이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자녀됨의 축복에 대해서는 많이 묵상했는데 뭔 잘 묵상하지 않습니까? 전도의 축복에 대해서는 잘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을 누구께만 두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두어야 한다. 근데 여기서 이 교재에서 말하는 게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의 목적이면 우리의 삶도 어떤 삶으로 가냐면 전도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이면 당연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누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까? 나의 목적이 되어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예수, 오직 영원 구원의 마음을 가진 자를 지금도 주목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떤 명예와 부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그 한 영혼을 향한 집중력을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시선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 참말로 이번에도 고흥에 갔다 온 게 참 귀했던 게 저에게 그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보여주셨고 그 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알게 하셨던 것 같아요. 가만히 돌아다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그 송 목사님을 사용하실까? 왜 우리 송 목사님에게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그분은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요, 한 영혼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은 그 영혼만 보이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이제요, 그 영혼이 보여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보이니까요, 이해가 되고요. 영혼이 보이니까요, 용서하지 않을 사람들이 용서가 되어질 것입니다. 정말로 납득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요, 그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납득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제가 영혼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요, 전도자가 누릴 축복을 한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 안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그때가 궁금해요. 야, 우리 성도님들 모습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을까? 그때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까? 전 참 너무 궁금해요. 근데 궁금함과 동시에 오늘 이 교재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때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고맙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때 당신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때 당신이 지나치면서 준 그 전도제 하나가 나의 영혼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그날에서 가장 고마운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옛날에 있을 때 당신이 학비 없을 때 학비 도와줬지. 옛날에 내가 가난할 때 나에게 밥을 줬지. 그것도 고마운 일이긴 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가서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나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나로 이 자리에 있게 한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께 고맙게 할 거예요. 저는 가만히 고민해 봤어요. 난 누구를 찾아가야 되나?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나 그 초등학교 때, 그 어렸을 때 나에게 과자를 준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그때는 깨달아질 것 같아요. 그 나라 가면 저분이구나. 그때 나에게 과자를 줘서 나보고 교회 가자고 한 분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영적인 부유함은요, 영혼을 살리는 것에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번째로 한국으로 파송된 선교사라는 의식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나로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 한국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나를 보내셨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한국 땅 중에서도 굳이 어디요? 하월곡도. 제가요, 미국에서 청년 사역할 때 미국에 오는 청년들은 대부분 살러 오는 청년들은 없습니다. 짧게는 한 달, 길게는 4년에서 6년에서 7년.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 오면요,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뭐 하자 그러면, 목사님, 저는 좀 있으면 가니까. 저는, 그렇게, 아직 이게 자기의 방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만 하자 그러면 저는 좀 이따 가니까. 야, 이거 좀 하자. 저는 좀 이따가 가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하도 기도하다 그랬어요. 야, 너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전 세계 몇 나라나 구경하다가 죽을 것 같냐?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그게 땅이 넓은데 네가 몇 나라나 땅을 밟고 죽을 것 같냐? 근데 너 생각해봐라. 네 인생 가운데 한 달이든 일주일이든 하나님이 이 미국 땅을 보게 하셨다면 거기엔 분명한 뜻이 있는 줄로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너 핑계대지 말고 있는 동안 충성해라. 여러분, 저도 가만히 돌아다 보니까요, 지금 제가 다녀본 나라들을 한번 세봤거든요. 몇 나라 안 돼요. 손에 꼽힙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요, 수백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수백 개의 나라 중에 몇 나라로 나에게 관광을 보내셨든지 아니면 나로 그 땅을 밟게 하셨다면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왜 나에게 주님 하월곡 땅에 그렇게 오래게 살게 하시고 왜 하월곡 땅에 그 20몇 년 되는 30몇 년 되는 그 스토리를 제가 다 알게 하십니까?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직장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내가 이 직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소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날 때 바깥으로 나갈 때 최소한 하나님, 나는 열방은 품지 못하지만 나는 하월곡 땅의 선교사입니다. 아멘 하실 때까지. 나는 하월곡 땅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 여러분이 가고 있는 자주 가는 그곳, 최소한 그곳에 나는 무엇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아파트 살고 있는 그 아파트를 제가 기도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성북 힐스테이트는 제가 선교사로 보냄받은 아파트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말도 안 되지만요, 제가 찬양인도 했거든요. 제가 처음 청년 사역 시작할 때 말도 안 되게 청년부, 중고등부 찬양팀 만들어서 했거든요. 저 드럼 좀 칩니다. 아주 조금. 그래서 그때 만들었는데 뭐 음악이 뭐가 되겠습니까? 음악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요, 다 찬양팀 한다 그래서 찬양팀 세우고 났더니요, 회중에 딱 2명 있어요. 회중팀은, 이 찬양팀 한 10몇 명인데 회중은 2명이에요. 여러분, 그때 갔다 악기 다 세팅했어야 됐거든요. 근데요, 악기 세팅할 때마다 그냥 하지 않았어요. 악기 하나 세팅하고 그거 듣고 기도하고, 마이크 세팅할 때요, 마이크 선 다 닦았습니다. 닦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들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마이크 잡는 아이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이크 붙잡고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크입니다. 걔가 갑자기 소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은 최소한 하나님 영적으로 준비하길 원합니다. 짐을 옮겨 놓을 때도 기도하고 옮겨 놓고, 마이크 섬길 때도 그 아이들과 마이크 줄 닦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저는 국률이 보셨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 찬양팀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데요, 나중에요, 회중 가운데 120명이 넘게 왔어요. 덴버 땅에 100명 넘는 집회가 힘들었대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제가 지금 그 녹음해서 갖고 있거든요. 못 듣겠어요. 음악이 아니에요. 음악이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그것 때문에 회심한 친구들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전도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인식을 갖고 그 자리를 준비하느냐가,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공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없어서 안 됩니다. 무엇이 있으면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만 계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를 믿고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서,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요, 벽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저 보내신 곳 아닙니까? 주여, 이곳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은 좀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가끔 저 반바지 입고 막 다니거든요. 목사님과 아시면 그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엘리베이터 타는 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왜요? 성북 힐스테이트 아파트먼트에 저를 선교사로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최소한 엘리베이터 탈 때, 계단 올라갈 때 그 난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왜요? 여러분은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직장 가실 때 직장에 문 잡고 기도하십시오. 왜요? 나는 이곳에 돈을 벌러 온 것도 있지만, 아니요, 돈을 벌러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로 보내셨다고요?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어느 집에 가정을 가든지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는 줄 믿고 그 가정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들어올 때도 그냥 들어오지 마시고 교회 문 잡고 기도하십시오. 저를 사랑교회 선교사로 보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요, 반드시 우리 교회와 이 하월곡 땅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나를 보내신 그곳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허락된 그곳에서 하나님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받은 선교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직장과 학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교주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때를 얻었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아버지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마음과 심령을 다해서 섬겨가는 마음으로 섬겨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내는 아버지의 백성들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거쳐가는 삶, 나를 부르신 그 자리, 오늘도 내가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선교사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의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간절하게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의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아버지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을, 아버지의 말씀을 펼쳐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나이다. 하나님, 36년 전에 우리 사랑교회를 이 하월곡 땅에 세우시고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을 모아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를 주의 선교사로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교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교회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선교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사랑교회를 시작으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 그 잃어버린 영혼들과 하나님을 잘 믿다가 마음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아버지 그 열정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다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이 하울곡 땅에 주님 보내셨사오니 이 하울곡 땅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